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성경 129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개역성경 12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곧 눈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지금은 무슨 기간인지 아십니까? 지금이?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란 말은 헬라어로 데살코스테라는 말인데요. 데살코스테는 40일간의 기념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봉인된 다음부터 기독교의 절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전에는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을 잘 못했는데 핍박이 심했으니까 봉인된 다음부터 기독교가 절기를 지내게 됐고 부활절을 가장 큰 기독교의 절기로 지냈습니다. 근데 부활절을 지내다 보니까 그 전에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만든 거죠. 이 사순절의 40일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던 그 40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후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확정을 한 것입니다. 회의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 46일 그것이 수요일인데 그걸 제수요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걸 40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각 교회들이 이 사순절을 각 교회에서 각자 지키기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전통화에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은 부활하기 직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필요했던 겁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눈물, 이게 사실은 어울리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우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눈물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예루살렘이 로마의 침략을 당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돼요. 완전히 폐허가 돼요. 이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자기 민족,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몇 번 우셨다고 나와 있죠. 3번 우셨어요. 3번. 3번 우셨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감난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마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맞이하듯이 막 그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그리고 종려나무를 들고서 그다음에 또는 자기 속옷이 아니죠.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놓으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한 후에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만 남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본문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을 바라보시면서. 여기서 단순히 우셨다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는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인데요. 에클라우센은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에클라우센. 통곡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평화의 성이어야 할 예루살렘이 인간의 죄악으로 평화가 사라지고 앞으로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의 참상을 미리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40년 이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어요. 100만 명 이상이. 근데 3일간의 그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아요. 여기는 토둔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을 다 불살르고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돼요.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2000년 넘게 떠돌이 생활하는 핍박받는 민족이 되고 말아요. 실제로 예루살렘 예터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당시에 폐허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권고를 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진정 자기네들을 구원할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임을 알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외면하고 예수님을 가요 비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결국에 유대인 손에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의 멸망을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직도 이 조국에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고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은데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은데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도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나라를 사랑하심으로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울었던 이유,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도 깨닫고 그와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기 가지고 세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눈물과 기도로 세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 결코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돌봐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있는 곳, 그 성전 있는 곳에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신앙이 병들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대신 돈 바꿔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양 비둘기를 성전에서 팔고 그 돈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슬퍼하셨어요. 이 성전이 결국에는 이런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만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장소로 계속 남아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심판받아야 될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셨던 겁니다. 성전은 성도들이 소, 양,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결과는 불을 보시 뻔한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른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재물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성전을 다닌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바라만 보시고 계시겠다는 겁니까? 결코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의 소나 비둘기, 이것은 신약에서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구약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소양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성전에 가서는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습이 신약에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혈기나 고집, 이런 잘못된 생각들, 정욕이나 음란한 거나 탐욕이나 시기, 비방, 수군거림, 이런 모든 죄를 다 하나님한테 내어놓고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철저히 변화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죽여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약한 냄새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의학자인 매사추세츠 대학 종합병원의 정신과 의사 에릭 린더만 박사는 슬픔과 눈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 젊은 여자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간호사는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울 수가 없었어요. 그 의사의 친구가 어머니가 심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은 엄마가 혹시
심장병으로 먼저 죽을까봐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에게 아버지가 죽고 있다는 사실을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 간호사는 계속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참았던 거예요. 참고 계속 참다가 보니까 대장암이 걸렸어요. 대장암. 실제 사람이다. 대장암에 걸린 나머지 이 간호사가 이 부모보다 먼저 죽어요. 이런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걸 참는다면요, 거기에는 더 심각한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눈물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없는 삶, 메마른 삶이 여러분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울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듯이 이 미국과 한국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뿐 아니라 평화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예수님을 등호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먹을 것을, 병을 고치려는, 그리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생각만을 했던 거지,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구원을 받는 거에는 관심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잊어버리면은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평화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징계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신 것은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진짜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를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쏟으신 예수님의 피 맺힌 눈물의 흔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그 아픔의 눈물이 내 심장을 적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고향 사람들로 버림받고 결국에는 자기를 구원하려고 온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그 가시관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관통해야 될 그 못을 예수님이 대신 박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통곡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눈물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당할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의 파멸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랑을 위한 긍휼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죄악 사망 앞에서 절망하는, 고통하는, 당하는 형제 자매의 아픔을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태어나면 보통 사람들이 평생에 3번 운다고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 울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울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운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울었고 태어나서도 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더 많이 운 것 같아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첫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 계속해서 눈물의 골짜기를 갑니다. 계속해서 눈물의 골짜기 많이 웁니다.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울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마리아처럼 오라비를 잃은 그 슬픔의 눈물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짝,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그런 쓰라린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또 그리고 잃어버린 부모의 그런 애끓는 그런 슬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여인 자식들의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울고 있는 유족들에게 울지 마라 라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살아날 거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울지 않아도 되시잖아요. 뭐하러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바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살리셨거든요. 근데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눈물.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셨던 겁니다. 그런 연약함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해서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지켜보는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이것 때문에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자들 때문에 눈물도 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마침내 죽어야 하는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연약한 마음 때문에 쉽게 마음이 아파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완전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모습이 수시로 나오거든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측은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병상에서 아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호소할 길 없는 사연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슬픔에 참여해줄 이웃이 없다는데 인생은 더 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다는 것이 더 큰 슬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인해 허덕이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슬픔을 나눠 가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면서 이런 슬픔에 잠긴 자들 찾아가는 발걸음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굶주린 백성들, 배가 고파서 슬픈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 이 병에 찌들어서 고생하면서 슬픔에 젖어있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슬픔은 당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서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사람, 흘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기간이 되어서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안질로 고생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안질 때문에 눈이 너무 아팠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모든 약을 다 하인 신하들에게 주문해서 해봤는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왕의 눈을 고치겠다. 그래서 이 왕을 데리고 마을로,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가정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가정을 살펴봅니다. 근데 왕이 생각했던 무엇보다 백성들의 삶이 되게 비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집에서 슬픈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을 찾아가 보니까
그런 다 쓸어 가져가는 오두막 집의 한 칸 방에 누더기를 걸친 시체가 있고요. 그 옆에 아이들 셋이 쪼르륵 앉아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왕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 부모가 죽고 이제 오갈 데 없는 이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너무 치근했습니다. 그래서 왕도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 같이 울고 있는데 진정하고 나서 눈을 다 비비고 눈물을 닦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긍휼의 눈물은 자신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와 죄에 종잉된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죄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